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내가 애국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모든 환경에서 너희들이 가난과 고통에서 썸물이 있는 곳에서 목마름이 있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죠. 대단한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천국 보내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참 이와 같은 엄청난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치일까 너무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내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상해버린 거예요. 에이 저것들 엉터리 선지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팍 상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안 들려오는 거죠. 또 하나 역사의 혹독함.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바로가 그걸 좋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요놈들 봐라 조금 요즘 좀 봐줬더니 잘한다고 조금 그래도 혹독하게 일을 안 시켰더니 이것들 봐라 마음을 조금 늦춰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이전보다도 더 엄청나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6장 6절의 언약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 상할 일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구원받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 상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까지도 그런데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에게 마음 상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 상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 2,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의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저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들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질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나 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전도를 받아서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않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좀 어려운 일들이 금방금방 막 풀어지고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안 되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핍박만 실컷 받고 이래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죠. 애굽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되고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국 교회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6장 6절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만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뭘 하냐?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에게 바로 천국에 데려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바로 데려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들을 신의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 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 상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냥 평탄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할 때 낮추어놓고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시험하신다. 왜 시험하냐? 너희들이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이런 낮추어진 상태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에 바로 보내지 아니고 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을 얘기하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4장 13절 5장 3절에서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교회 생활하면서 너 낮추고 너를 시험할 때에 내 마음이 그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아멘.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레위기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그 다음에 6장 24절에 보면 이 명령을 가리켜서 계획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이나 36절에는 보면 이 명령을 가리켜서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그 교훈대로 따라하는지 따라하지 않는지 그 교훈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사사기 2장 22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도다. 시편 95편 10절에서는 내 도다.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율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겠다, 구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7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정한 날이 언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의 말입니다. 아멘.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멘. 아끼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잘 섬기는 아들을 아껴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분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있으리라. 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해 준다는 이 말이 아니고 그 치료하는 강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체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변화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강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것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소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강원도 평창에 있을 때 그 우리 근사님 집에 그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송아지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신방을 갔을 땐가 봤는데 그때 아침에 신방이 아니구나. 그냥 그 다른 일 때문에 그쪽을 지나가다가 들렸구나. 근데 보니까 송아지가 막 햇볕이 쫙 이제 그 외양간에 들어가는데 송아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 어미소 옆에서 막 이 돌아다니면서 막 발짝발짝 뛰고 그 송아지가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걸 봤을 거예요.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막 바라게 되니까 그게 막 기쁨이 돼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3장에서 적 그리스도들 이것들을 결국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666표밖에 안 되는 이것들을 다 14장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셔서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나트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나트를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나트를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트를 휘둘러서 먼저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닌 자를 분명히 분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곡식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창고에 들이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계시록 14장에서는 곡식을 그냥 창고 안에 거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대신에 말라기 4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갇힐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촉에 같을 것이다. 풀잎사기. 아멘. 예, 볕땅 같은. 예. 그래서 그것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재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할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도 그들의 뿌리는 그루터기는 남겨뒀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시 그들로 소생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말라기 4장 1절에는 보니까 그들을 아주 촉에같이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싸그리 다 불태 없애버리니까 다시는 재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겠다는 얘기죠. 계시록 14장 7절,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라지들, 이 죽정이들 이것을 가리켜서 포도 열매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송이. 왜냐하면 그 뒤에 표현이 포도송이는 반드시 포도즙 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죽정이다 가라지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포도송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안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안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분명히 곡식과 이 포도송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들, 의인과 악인을 한 곳에 같이 안 두고 반드시 분별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들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혀서 그 피가 다 터지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환란 때에 들림 받은 자들은 들림 받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7 대접의 그러한 재앙을 내리죠. 아멘. 7 대접의 재앙을 내립니다.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이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단코 아까 우리가 봤던 21장 1절부터 4절에 봤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반대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예. 지금은 죽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 근데 이때 이 심판은 사망도 음부도 이 불못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완벽하게 구별해 버리죠. 아멘. 예. 이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렇게 분별한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낮추고 시험할 때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아멘. 마음 상하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게 되고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낮추고 시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낮추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거기서 합격된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까지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는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겠는데 왜 만나를 줘서 먹겠는가? 8장 3절에 다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안 내리고도 그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신령한 뭐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신령한 식물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를 가리켜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에 그들이 멸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것을 먹어도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식물 만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살려주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도,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내 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생명의 도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교단의 교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교리에, 칼빈의 교리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장로 교회 다니야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 장로 교단 중에서도 고신층에 다니면 그냥 다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 자기 교단 외에는 구원받는 줄이, 구원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더럽게 가르쳐가지고. 지교단 아니면 그냥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교단들, 교파들 만든 것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도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 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간주한다. 그래서 능히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해내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나 후에 어땠다고요? 후에는 믿지 않았다. 즉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이 안 믿어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안 믿어버렸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는 다 구원 끝난 줄 알아. 그건 이제 시작이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은 자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지켜야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 지키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안 지키지. 안 지키면 지옥 간대더라. 만약에 이렇게 가르쳤으면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천국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희덕거리고 있는 거. 희덕거리고. 이와 같이 강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어 무익한즉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생명의 말씀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그 신령한 식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멘. 요한복음에 이걸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구 중에?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이 물러가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언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신 왕이여 하고 막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사흘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내던 자들로 바뀌어지잖아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러므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들은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다?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듣다가 줄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들에게 500리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먹여 살리잖아요. 아멘.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주니까 그 떡이 계속해서 나서 남자만 5,000명이 앉아서 먹었다. 50명씩 둘러 앉아도 100군데나 둘러 앉아있어.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고 그들도 다 흩어지죠. 뒷날 아침에 아마 더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분명히 어제 배 타고 갈 때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은 이쪽 땅에 이쪽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는데 암만 이쪽에서 찾아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건너편 제자들이 갔던 그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분명히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은 그 배 안 탔지 않습니까? 반가운데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멍청한 것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 또 예수님께 오면 떡 주실 거야, 맛있는 음식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들 너희가 지금 찾는 양식들은 썩어질 양식들이다. 먹어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너희 조상들이 죽었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 떡 먹어봐야 내가 아무리 축사를 해서 얻은 떡이라 할지라도 그 떡 먹어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먹어도 죽지 않는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을 인자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 47절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두 분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어떤 것 내가 곧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요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이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이어서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그는 반드시 죽쟁이가 되어서 불에 타서 죽게 된다. 멸망당한다. 아멘.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꾸 지금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임을 예수가 생명의 말씀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 어렵다. 마음 상할 수 있죠. 아멘. 지금 많은 교단들 많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니요. 예수 피만 믿어서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피 믿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말 율법주의자라고 마음 상하잖아요. 우리도 또 이런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 말 들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아멘.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렵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누가 아버지께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65절부터 한번 64절부터 한번 볼까요? 64절부터 66절까지 시작. 6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국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잘못 경배하고 있는 것을 결국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달아봅니다. 낮추어 놓고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낮추어 놓고 시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장차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의 삶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18절까지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 상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받아야 돼. 아멘. 무엇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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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현재의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혹독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상했듯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전에는 처음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근심할 일들이 주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잠시 시험에 빠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염려 근심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아멘. 예. 그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을 시련이 돼서 마치 내 믿음을 단련을 시켜서 내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시련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낮추고 시험하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다. 아멘.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계시록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더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닥쳐오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냥 불교 믿으면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더 우수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합니까? 환난 후에 재림하잖아요. 환난 후에 재림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 환난을 통과 안 하고는 안 된다니까. 이 환난 후 아니면 주님이 재림 안 해. 주님이 재림해야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데. 아멘.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친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신하들의 잘못된 간언을 통해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조건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된 사람들이죠. 아멘.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했을지라도 이들은 절을 안 합니다. 이들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들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잖아요. 결국 그들은 고발당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에 너무너무 아끼던 신하들이라서 호의를 베풀어 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냐? 그래 좋다.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서 내 명을 어기지 마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호의도 받지 않겠고 왕이 우리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 앞에서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물 속에서 건져 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노했던지 야 불무불을 찍어보다도 더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그 안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서 타 죽을 정도로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 그 불 속에서 들어가서 걸어다니잖아요.
그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야야야 우리가 저 안에 사람 던질 때 3명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저 안에서 불무불석에 4사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3사람만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야 진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고 오히려 그 신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예.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 그를 시기한 총리들 많은 방백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거리를 냈어요. 이제부터 31달 동안 왕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하지 못하겠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내리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반포하잖아요. 다니엘이 애굽에서 제일 최고의 3 총리가 있는데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이 명석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흉계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만 닫아 놓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놈들이 뭐 밖에서 그 당시에 망원경도 없고 설사 망원경이 있다고 해도 뭐 적외선 카메라도 안 달린 그 망원경 갖고 창문 닫아버리고 커튼 쳐버리면 아무도 볼 수도 없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신앙은 유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유분리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그냥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자기한테 믿는 게 유익하다 싶으면 잘 믿는 체 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꼬리 싹 내리고 전혀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결단코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된다고 하는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신앙은 그것 때문에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마음 상하는 일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결단코 마음 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견뎠다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다음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다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즐거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 상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당당하게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꼭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언약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